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흐르는 약속, 구약에는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신약에는 뉴 테스트먼트, 언약의 책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약속이 흘러요. 약속이 흐르죠. 에덴 동산에부터 약속이 있었고, 이 모든 약속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많은 족장들, 그리고 그의 후대의 열왕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역사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대맥으로 약속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약속.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도 있어요. 성경의 율법의 종류를 세칙화하면 613가지라고 그러죠. 613가지의 세목들이 있어요. 율법의 흐름이 있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율법이 흐릅니다. 약속이 흘러요. 율법이 흘러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약속으로 구원받는가? 율법으로 구원받는가? 이 두 가지 놓고 늘 공방전을 하게 되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종교 회의, 공의회 같은 회의를 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단죄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싸워오고 했지만 약속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받는가? 율법은 행위를 요청합니다. 율법은 행위를 요청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전제하는 겁니다. 약속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약속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약속이 흐른다고 할 적에 약속은 믿음을 동반시켜요. 필요로 해요. 율법은 행동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하고 언약으로, 약속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구원을 마음에 두고 계신가요? 사단은 교묘하게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싶어져요. 속 시원하니까요. 행동으로 나타나니까요. 행동으로 나타나 가시적이니까요. 사람들은 속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동기를 못 보니까. 중심을 볼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표식이 쉬워지니까 자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정작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노선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노선을 한 번도 허락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헷갈려하고 있어요. 헷갈려하고 있어요. 약속과 율법, 약속의 흐름과 율법의 흐름, 이 두 가지는 어떤 게 먼저일까요? 다음 세 가지를 통해서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축복하겠다고 하늘의 별같이 땅 아래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니 창세기 15장에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율법에 상징된 할례를 창세기 17장 23절에 가서 할례를 받아요.
이미 의인이 된 후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유대인들에게 이 순서를 가르치면 당황하는 거죠.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먼저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의로 여기시더니 17절에 나온 것처럼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약속이 율법보다 앞서더라는 거예요. 430년이나 나이가 더 먹었어요. 약속이 율법보다. 약속이 형님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율법은 한참 뒤에 따라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에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서 우리 나가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가자 하고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요. 그러니 약속이 거기서도 먼저예요. 율법은 뒷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인데 율법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싶고 율법은 선명하니까 사람이 행위로 드러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는 쉬운데 어불성설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사랑 정신으로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정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죽어주셨다면 그 사랑은 별로 깊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를 그를 욕하고 저주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가 있는데 최고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뭘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를 다 끝냈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배병호 권사님 족구하는 것을 내가 따라서 하면 얼마나 따라서 하겠어요. 차라리 내 팀이야 하고 내 팀으로 믿고 박수치고 응원하면 저 실력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율법을 다 행하신 것을 송두리째 아멘 하고 박수 쳐주고 내 편 삼으면 예수님의 온전히 실천한 율법을 실천한 그것은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노예 출신들이어서 오합지졸이에요. 자유를 주면 감당 못해요. 규제를 주거나 통수를 하거나 채찍을 들거나 강압적인 지도력이 있으면 노예들은 질서가 생기지만 노예들은 자유를 주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줄 수가 없었어요. 기초 사회 질서로 그들의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질서 있게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해요. 왜? 도무지 다 완료할 수 없으니까.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주님의 뜻은 알면서도 여실히 넘어져 있어요. 우리만 그런 줄 아세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은 행했노라고 말해요. 선한 것은 행치 아니하고 선치 않은 것들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대사도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게 없었으면 내가 죄를 정죄당하지 않는데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 비춰서 보니까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죄인 되게 합니다. 놀랍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를 의식하게 될 때, 율법 때문에 죄가 의식될 때 무언가가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것이 생겨요. 내 죄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누가 용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꽉 누르고 있을 때, 내 생목을 꽉 누르고 나를 옥조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목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갈망, 이 열망,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목마르게 사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복음으로 하나님은 인해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여하라. 복음을 증거하니 성령으로 막 초대교회 3,000명 이상씩 하루에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영혼이 생겨나는 거예요. 율법의 놀라운 메리트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지지가 않아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확실히 선명해져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두루뭉술해져요. 희색지대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두루뭉술해지면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두루뭉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성이 선명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죄인일 때,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2000년의 시간과 2000년의 공간의 갭을 딱 연결시키며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그게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언약, 약속, 이것을 지금 잘 소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을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율법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단들은요, 율법적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자유주의자들이 율법 가지고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우리 교회를 행위가 필요하다고, 더 이상은 이제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하고 자꾸 부각해요. 자유주의 신학을 제가 접해봤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다 보면 이단하고 비스무리하게 가요. 왜? 이성 기준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성 기준으로.
그래서 자꾸 행위를 자꾸 강조하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율법은 누가 실행하도록 되어 있느냐? 약속으로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생활 질서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분량이 크고 작을 뿐이에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가 생겨나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면 율법이 실천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도수가 생겨나지도 않은 사람이 율법을 행하려고 시작하면 어불성설해요.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율법을 행할 때 하나 행하면 하나만큼 기쁘고 10개를 행하면 10개만큼 자유하고 기뻐요. 못한 거에 대해서는 눌리지 않아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릇대로인 거예요. 오늘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율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율법이 쉬운 거예요. 하다가 못하면 많은 거예요. 못한 것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아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아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작은 자를 믿음이 큰 자가 정죄하지 말래요. 그 또한 율법이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교회는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가 있을 뿐이에요.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도 많이 해요. 믿음이 작은 자는 하나님을 미미하게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도 미미해져요. 거기서 끝이에요. 둘이 똑같이 죽으면 천국 가요. 상급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상급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약속 때문에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프트교회 성도는 어디 가서 어떤 강사가 물어도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는 노선만 얘기하십시오. 혹시 어떤 목사님이 행위를 봐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거든 말씀을 듣다 말고 나가십시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말씀을 자꾸 더 들으면 이단의 사술과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감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을 내가 실천해서 구원받는 노선이 된다면 예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100% 받아들임으로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경에 흐르는 약속을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내가 믿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순간적 성실성을 가지고 사모함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모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노선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노선에 우리가 귀를 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430년 뒤에
또는 15장에서 17장 뒤에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내산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약속이 율법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율법을 실천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있을 뿐이지 아버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름 부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을 송두리째 내 것 되게 믿는 믿음, 예수님을 송두리째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주세요. 그 믿음만 오늘 유아세례 받은 어린 영혼들에게 그 믿음만 주세요. 유아세례 받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믿음만 주세요. 우리 성인 세례 받은 우리 성도에게 그 믿음만 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대인 출신들이 아버지 그 교회를 침투하여 거짓 교사 노릇하며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아버지 그들을 회방함으로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이 희석되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졌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에 관하여 말씀을 하면서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먼저 있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뒤에 하나님은 언제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기초생활 질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희색지대인 아버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두루뭉술한 우리의 정체성을 율법을 통하여 확실하게 죄인됨을 정죄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선명한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질서 속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임의로 해석하여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단들이 예수를 부정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또한 이런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본질적 믿음을 희석시키도록 아버지 우리를 조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 전체를 실행하심으로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어서 의로움을 인침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하나를 순종하면 하나만큼 10개를 순종하면 10개만큼 자유하고 축복을 누리며 은혜가 누려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인 걸 알고 아버지 실천에 적은 것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아버지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인애로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우리 하는 발등성 등불 되어주시고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밤도 짧지만 주여 숙면하게 하셔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직장생활 우리 사업과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저들의 체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